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을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에게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칩니다. 아내 삽비라가 흔쾌히 이 일에 동의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에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사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이를 나눠주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란 사람은 자기 밭을 판 대금 전액을 헌금해서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은 아나니아가 자신도 헌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상 땅을 판 돈을 손에 쥐어보니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서 얼마를 이제 숨겼습니다. 정황을 보니 아내 삽비라가 이를 보았지만 이제 그대로 이제 묵인해 버립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 돈을 들고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들의 세계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세계에 들어서자 이야기가 180도 이제 달라집니다. 그 성령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즉시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칭찬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삽비라를 향해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삽비라가 이것뿐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삽비라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메어다가 남편 옆에 장사합니다. 이를 본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제목이 교훈이니까 세 가지 교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한몸 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부부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다 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죠.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지 않는, 홀로 있을 때의 문제는 돕는 배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짝을 지어준 것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부부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전락을 했죠. 창세기 3장에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혜로워진다는 것에 뭔가 이렇게 획가닥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로운 자, 즉 독립체로서의 그 삶을 추구했다가 자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 육신이라는 어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정의하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육신 안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자, 갇혀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자유라는 주제인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쫓아 사는 일에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되죠? 서로 닮아갑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서로 하다가 팍 부딪혀가지고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서로 살아갑니다. 조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서로 이렇게 용인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똑같아집니다. 누구든 부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을 함께 친하게 지내면 서로 닮아가며 한 몸 한 마음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남편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었다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됩니다. 그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럼에도 돕는 배필이라면 그거 좀 그렇다. 뭐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일절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유사 사례를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그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한 게 있죠.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제 뱀과 무슨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사상의 전이가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태껏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목적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됐죠. 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남편이 그걸 말리고 남편은 뒤늦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됐을 때 노발대발하고 부부 싸움을 하든 그냥 멱살을 잡든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좀 쇼를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이렇게 안 했어. 그냥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죠.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근데 결국은 지도 먹었어. 이 먹지 말라는 거는 아담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그거 듣고 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걸 알고 있어. 지식이 있는 자로서의 이 책임감을 못한 거죠. 아내는 먹으면 안 돼라는 거를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 얘기는. 솔로몬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1장 갑시다. 열왕기상 11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방법, 장에 따라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떠오르게 될 정도의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11이거든요. 11. 솔로몬의 이게 11. 이렇게 해서 11장은 솔로몬의 타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했다는 것은 마음을 두었다. 이제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을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그쪽으로 많이 쏠렸다. 이제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이제 하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는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고 3절을 보면 후궁이 700, 첩이 300. 이건 남자들이 흠모하는. 이야. 근데 잘 생각하면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하여간에 1000명이야, 1000명.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한둘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리고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다른 신, 이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망했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에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분열 왕국의 되는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열왕기상 16장을 갑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거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중심에 이세벨이 등장을 하죠. 아내를 누구로 삼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제 그 아합이 이세벨과 악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뒤에 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다른 사례 하나를 예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때 이제 바란 광야에 이제 도피에서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내용이에요. 이제 그곳에 누가 있었냐? 아주 엄청난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때가 돼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고 다윗이 그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했다. 너는 몰라도 만약에 이런 일은 사실이다. 거기 거하면서 그들의 양떼들을 이제 침략자들, 뭐 이런 깡패들로부터 이제 보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 뭐 농사를 따지면 이제 추수하는 때입니다. 같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 사람 보내서 좀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정당한 요구를 이제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정당이고 뭐고 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나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안 되겠다 한 게 아니라 막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주군을 배신하며 떠돌아다니는 불량배한테 내가 뭐하라 뭐 이런 거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발이 자기 남편이 그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모독했다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은 아내 아비가일이 즉시 이제 뭐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가는 그 길목까지 이렇게 가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자기 부하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죠.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2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고자 이제 달려갑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이제 가로막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자기 남편 나발이 뜻이 미련인데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내 남편은 미련한 놈입니다. 그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훼손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로 다윗을 굉장히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정신을 차리죠.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생명 싸개로 쌓여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으니 당신이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근데 왜 지금 뭐가 이렇게 조급해져가지고 이 미련한 내 남편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살인죄를 저지르려 하느냐.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이제 자신이 분을 참지 못하고 나발이란 자를 죽이려 했던 뜻을 거두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하와 아담 그리고 솔로몬과 그런 첩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다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아비가일도 그냥 정상적인 여인이었다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남편 편에 들게 돼 있어요. 이건 불변의 법칙 같아요. 가족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남편 편을 든 게 아니라 다윗 편에 섰어요. 아주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걸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똑똑하고 뭐 사리 판단을 잘하고 이걸 지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의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 편에 서고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남편에게 그냥 뭐 이혼하자 그랬겠지. 내 편을 들지 않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발을 이제 죽이시고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사환을 보내서 나한테 올 수 있냐? 즉시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어떤 상태? 도망치는 자입니다. 왕이었으면 뭐 아내가 됐다 그러면 자기 욕망을 앞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비참한 신세예요. 도피자입니다. 뭐 같이 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개의치 않고 거기 가서 그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그 도피 행각에 같이 참여하는 이것을 보이는 거, 이걸 교회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교회임을 입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라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 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부부니까 한 몸 됐어. 이거는 이방인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 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가 네 마음에 가득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지금 이때는 어떤 시대냐 하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교회의 기준.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이렇게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이 아나니아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 아나니아는 뭔 충만? 사탄 충만.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또 그 요셉, 즉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은 요셉 같은 신자로 보였겠죠. 땅을 팔았다니까 그냥 있는 돈 얼마를 바친 게 아니라 땅을 팔았다. 이 부동산을 팔 때는 굉장히 금액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아까워서 이건 좀 센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얼마를 뺀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좋은 신자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눈에는 어땠어요? 그냥 사탄 충만한 자예요. 사탄 충만한 자. 사탄이 충만했더니 뭘 하더라? 성령을 거역하더라. 성령을 속이고 이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사탄 충만의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자죠. 자,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마음을 보죠. 속을 보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뭐만 보고 있어? 겉만 보고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칭찬받을 거야. 나도 바나바와 같은 별명 들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은 뭘 한다? 겉만 본다. 성경의 껍데기만 본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경의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 사람의 마음을, 속을 본다. 겉에 뭐 교회가 얼마나 컸냐, 뭐 건물이 얼마나 대단하냐, 뭐 외모가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냐, 이 사람 뭐 대단하게 생겼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특징이 속을 본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 지금 사무엘도 뭘 보고 있다? 겉만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기 전에는 뭘만 봐? 겉만 보는 거예요. 뭐 저도 똑같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의 용모와 키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성령이 이제 충만한 이 베드로가 뭘 보고 있다? 아나니아의 속을 보고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뭐가? 내 속이 보인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안 간다. 그래서 뭐만 보이느냐?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해라라는 그것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행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이 아나니아도 헌금해야지라고 하는 신앙 행위로 한번 승부를 거는, 그래서 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낳고 이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육신이 된 인간은 자신의 속을 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썩었다는 거죠. 완전히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뭐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예전에 내가 좀 착하게 살았던 거, 내가 나쁠 때가 있지만 지옥 갈 만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것을 사전에 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죠. 육신이 된 인간은 이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는 경우가 벌어져요. 그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서 6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 가리고 둘로는 날며 여기서 발은 이 땅에 속한 거니까 더러운 거를 이제 가렸다는 걸 얘기라고요.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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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해요. 그럴 때 이제 이사야에게 이제 벌어진 일이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천국 가면 와 이런 걸로 생각할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뭘 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누구는 바나바란 칭호를 받던 나는 바나바보다 더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아나니아와 같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입술이 뭐예요? 마음의 통로죠. 즉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할 때 성경이 나의 거울이 돼요. 아까 제가 그 히브리서 4장 12절 읽었잖아요.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문자만 보여요. 뭘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야지.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됩니다. 부패되어 있는 내 마음의 실상을 보고 좌절하게 돼요. 이들이 누구냐?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의인을 불러 칭찬하고 보상하러 오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부패한 마음, 이것에 눈이 열린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보죠. 4절,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 진짜 본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오늘의 핵심 내용, 자유가 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죽임당한 이유 뭐 때문이었어요? 뭐 특별한 나쁜 짓 때문이었습니까? 뭐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헌금했다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이들은 헌금을 자기 인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간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이때는 지금에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다 죽었을걸요? 그럼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때는 어느 때라 그랬어요? 기준이 세워지는, 성경이 쓰여지는 시간이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준을 세우는 때였어요. 그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곳이다. 그래서 사도가 등장을 하고 사도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 본보기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거로 다 죽어진다면 이 교회는 없죠.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여러분 뭐하러 헌금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난 여러분들이 얼마 하는지 1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뭐 이런 율법 신앙이라고 그러죠. 법에 있는 신앙. 자기들이 다 율법 신앙 아니라고 얘기해. 난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내고. 진짜 그래요?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탄로나는 거 더 이상 자기 속이지도 마세요.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는 이제 이렇게 이 표를 갖고 등장을 해, 목사님이. 다 알아, 거기 써 있어. 그 격리가 있어. 석이라 그러나? 그걸 이제 프린트해 와. 그러면 교회가 뭐 합니까? 교회에 그 돈은 밝히질 않아요. 그러나 헌금한 자의 이름은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지 않으면 사이비로 몰려지기 때문에 표방을 해요. 그 사이비는 감추죠. 그러나 이제 정통이라고 할 때는 다 밝힙니다. 그래서 재정이 투명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했다고 그것도 하나님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알아요. 내가 얼마를 하고 있다는 거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다 보고가 됩니다. 목사한테는. 그러니까 당회에는 다 보고가 돼요. 장로들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얼마 내고. 그러면 알고 있다라고 될 때는 뭐 때문에 헌금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도 자체가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천만에요. 그러니 성경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헌금한 적 없어. 헌금할 때는 담임 목사에게만 헌금했어.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 괴팍한 사람으로 몰지 말고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쭉 가가지고 그 또랑까지 가보세요. 아, 그렇구나가 됩니다. 이런 예가 이제 구약의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레위기 10장.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성막은 뭐 하는 데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제사를 집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을 2주나 거쳐서 해요.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가 아니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두 명을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제 첫 사역이 분향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뭘로 해?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즉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입증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향은
다른 불이 아니라 반드시 제단 위에서 거룩한 짐승의 그 피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불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로, 그 심판의 불로만 되어진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태워 죽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뭐 했다고? 예배드렸다고. 아니 뭐 다른 나쁜 짓을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예배드렸다고 죽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였어? 헌금했다고 죽였어요.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죽이세요. 헌금하는 자를 죽이세요. 이건 잘 인식을 못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이제 뭐 한 몸 한 뜻이 돼가지고 헌금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누가 더 많이 누가 잘났나 이제 이 경쟁을 또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행위를 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거 관심 없어요. 왜? 인간이 이미 그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그 뭐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다 죽일 놈들이야 다. 그러니까 심판이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택한 자들을 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들을 찾아가요. 자, 아나니아와가 삽비라가 헌금 안 했으면 어땠어요? 안 죽었죠. 달콩달콩 살았겠죠.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헌금하지 마. 그랬으면 하나님을 죽여? 그냥 자기들끼리 한 예를 들어 10억 이걸 해보더니 이제 밭을 팔았더니 10억이야. 그럼 10억 가지고 평생 누리고 살죠. 뭐부터 할까? G80 하나 사겠죠. 아파트 하나 사고 때만 되면 이탈리아, 로마, 노르웨이, 스위스, 때만 되면 가는 거. 10억 가지고 이런 지상 천국을 누릴 수도 있죠. 근데 괜히 헌금하겠다고 했다가 둘 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가문이 파탄이 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예배드렸다고 죽이고 헌금했다고 죽이세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예배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 이제 이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예배당이다, 뭐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그 입으로 얘기를 해 네가. 그럼 돌 맞아 죽는 거죠.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그 때가 돼서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그 문턱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계속하면 내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죠. 이 유다를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이제 포함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파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봅니다.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소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바나바의 행위를 모방했습니다. 이 모방신앙. 그래서 제가 이건 주제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볼 수 있죠? 이 길을 누가 놨어요? 먼저 한 사람들이 놨습니다. 바나바라는 이제 요셉은 밭을 팔아서 전액을 엄청난 돈이에요.
밭을 팔았다는 거는 그거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길을 놨어. 아나니아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요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유는 남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갔던 그 길 간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실까? 하나님을 완전히 쫌생이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좀 결론 부위가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을 내가 던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을 하든 은혜가 동기고 과정이고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남들이 가는 그 길, 그걸 종교라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다 뭐 목사님이 이 길 가라고 하신 어떤 권사들 전통으로 따여진 이 길, 그러면 이것이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남들이 파놓은 길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이 어떤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남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이 한 그 길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줄도 모르고 하여간에 그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남이 갔던 그 길을 그냥 편승해서 그냥 그 길을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행위, 겉모습 그것만 본 거예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제 따지겠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이 배경에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다. 이 얘기예요. 내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지. 너희들이 누구를 따라서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수천억짜리 그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눈썹이나 하나 깠다 가지 않으세요.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2렙돈 바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500원 헌금한 걸 가지고 요새는 그걸 모독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당신 1,000원도 없어. 500원이 뭐야.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라니까.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겉을 보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려는 어떤 욕망이 있을 것이고, 목사인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떨어진 설교를 해가지고 그냥 대단한 목사네 이런 욕망이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번뜩번뜩하게 해가지고 저 성장시키는 가지고 이렇게 나 말이야 이런 욕망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가 금방 드러나는데, 이걸 못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더 나은 나로 하려는 욕망의 그 모습만 이제 교회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은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야. 아주 충격적인 철퇴를 가하셨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다른 거 좀 뭐 남들보다 좀 못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노래 있죠? 장기하.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 한번 틀었으면 좋겠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이거 복음이다. 난 장기하의 이 노래를 듣고 있다가 이건 복음이다. 이건 복음. 네가 뭐하라 살아왔어? 네 생각이고. 언제 한번 이거 내가 틀겠습니다. 내가. 그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여기서 지식 똑같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 있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상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구글에서 구글 하면은 세계 제1등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한국에선 뭐 저기 인도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구글에 입사해서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아시아 사람들은 이 1%의 벽을 못 뚫고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어떤 사람이 자기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면 거기서 돈을 준대요. 그래서 뭐 6억인가? 거기서 구글 본사에서 6억을 주고 그래 그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 아시아계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 어떤 설문지를 하고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왜 우리는 1% 벽을 못 뚫고 항상 이렇게 뭐 열심히 뭘 해서 그 두각을 나타내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느냐. 그럴 때 이제 그 하나같이 나온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가 너희들은 이제 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들어가죠. 근데 하나같이 왜 공부를 잘했어? 라는 질문은 부모님께 인정받고자 라는 이 아시아계의 이제 어떤 이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다 보니 어디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곧 이 벽을 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뭔가 인생에 뭔가 이렇게 빡 퍼지질 못하고 뭐 이렇게 갇혀 있다. 매여 있다라는 거. 육신은 매여 있는 겁니다. 뭐에? 사람의 평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죠. 이거 헌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 해야 돼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됩니다. 또 뭐 기도해야죠. 그 교회에 와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로부터 이게 동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요. 남들이 했던 그 길을 간다니까 그게 기도가 됐던 뭐 헌금이 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뭐 한다?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동인이 된다. 이렇게.
자, 이 세상이 규정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요. 이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규정한, 그래서 어린아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겠지만 이제 공부 잘하는 게 한 십몇 년 동안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중심 사상이 될 거예요. 오로지 공부, 애들도 공부, 엄마도 공부, 아빠도 공부, 오로지 공부 잘하는 것.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교수가 되죠. 선생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는 나쁜 짓을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겉으로는 막 그리고 불러 미안해. 넌 뭐 해도 괜찮아. 공부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 나가면 돈 버는 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돈만 잘 벌어봐요. 다 익스큐스예요. 맞을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는 학생들에는 공부면 모든 게 다 된다니까. 이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 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은 다 공부 잘하는 놈들이에요. 다 공부 잘하는 놈들. 대법관, 뭐 검사, 변호사, 정치인들은 그거 잘 뭐 사람에게만 잘하면 되지. 그건 공부하고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뭐한다? 이 세상이 규정한 틀에서 자유하게 된다. 남들이 걸어간 그 길만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서 아무 생각이 없어. 어디 가서든지 이 찌질이 소리 들어. 네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향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뭘 남들이 해가지고 하는 그 구격, 틀, 그것을 이제 율법신앙이라고 그러죠. 문자에 파묻혀가지고 그거 맨날 똑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진리죠, 솔직히. 이게 뭐냐? 이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뭐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독교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 틀 안에 박혀가지고 붕어빵 팍팍 찍어가지고 잘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 멀리 서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해.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이걸 회개의 열매인데 이 회개의 열매에서 나오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예요. 남이 뭘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될걸? 이 생각부터 좀 자유로워지시라고요. 자, 4절 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거 베드로가 이제 그 아나니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전에도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땅이 아니냐. 네 마음대로 못해 임마. 여기서 이건 자유에 관한 얘기구나. 자, 설명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했고 난 뭐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죠. 운이 좋아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걸 누려. 그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얘기는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에요. 모두가 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고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라.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야 임마 이러잖아 지금. 베드로가 잘 보세요. 이 구절.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난 이거 해석하느라고 한 3일인가 소비했어. 이거 가지고. 내 아내가 증인이에요. 계속 이 말이 있거든.
야,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 이 말의 의미가 뭐야? 그러다가 딱 떠오르는 게 자유구나. 아,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베드로가 했구나. 누구한테? 아나니아를 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좀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으라고 내가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뭐라 그래, 방종이라는 그 어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은혜가 더하게로 죄를 맘대로 살아. 아,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걸 내가 무시할 수는 없죠. 자, 마음껏 사용해라 하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라. 그 에덴 동산도 마음껏이요. 마음껏 10번 먹어? 그러면 10번? 11번은요? 아니, 마음껏이라니까. 우리는 이게 제한이 걸려 있어. 항상 그래요. 마음껏이 되니까 10,000,000번도 해. 이렇게. 밤 2시에 일어나서도 먹어.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마음껏 하라. 이게 뇌자.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거 이때니까요, 이게. 신성불가침. 하나님도 자유의지 줬어,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제 다르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의지. 이렇게 하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육신이요, 육신. 육신이 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손에 있는 자유의지는 무슨 의지다?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에라스무스하고 싸우다가 이제 했던 그 용어예요.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 내가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 탓이다. 근데 이제 루터가 그걸 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에게 있는 그 의지는 노예 의지밖에 없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가 선을 행할 줄은 아나 실제로 하는 것은 죄밖에 없더라. 그게 뭐냐?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 의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 제로. 하나님이 헌금하라 그랬다. 그래서 헌금해요.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서 헌금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헌금은 자기 부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은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배, 기도, 헌금, 전도 등의 신앙 행위를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내가 뭘 하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하나님한테 어떤 생각인지 이걸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은 모방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방신앙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신앙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래서 오늘 찬송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래서 모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4가지, 4개 그 절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신자는 이미 있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길이 되어 사는 자다. 나는 이거를 내가 내 입에서 이게 나와서 이걸 글을 써놓고 또 하나 어록을 내가 만들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이미 있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길이 되어 사는 자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평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불꽃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하세요. 남들이 저 이상한 애다라고 하면 그 비난 그냥 받으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조금 미숙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오고 가고 뭐 하는데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걸 아마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이게 예배고 찬송이에요. 내가 길이 되라. 자,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